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갈 때, 제자들을 훈련시켜 나갈 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동행할 때 닮게 되고 배우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갖가지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 이적과 기적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분은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메시아로서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9장 51절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 실습을 시켰습니다. 제자들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가실 곳에 미리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실습을 하고 난 다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받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보고를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뭘까요? 오늘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 간에, 평안하든 힘들든 또 갈 길을 알지 못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이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 교훈, 지금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그 삶의 교훈들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나가면서 그 교훈을 되새기면서 삶이 깊어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그런 주님의 좋은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교훈은 뭐냐면 영적 세계의 존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라고 하면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감 있게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고 냄새로 맡아지고 맛으로 알게 되고 공부하고 배운 것만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도, 마귀의 공격도, 귀신들의 존재도 막연해지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가 어떤 것인지, 찬송이 뭔지에 대한 의미도 사실은 잘 모른다고 생각해야 틀림이 없습니다. 17절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들이 놀람과 감격을 가지고 보고합니다. 자기들도 놀란 겁니다. 여기 항복하더이다 하는 이 시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그 흥분과 감격이 이 제자들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경험이 생생하고 놀랄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지만은 상상할 수 있죠. 이들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마귀와 그 졸개인 귀신들의 존재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을 할 때 실제적으로 그 존재의 현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귀신이 나가는 것 보면서 그들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도 한 3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그 경험할 때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병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신방을 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근데 진짜 놀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다니. 정말 그냥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 지금 생각해도 참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물러가고 자기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보고 놀랍고 신기한 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들의 보고에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같은 말인 걸 알고 계시죠.
그 밑에 사단이 부리는 영들, 즉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낼 때에 그 우두머리인 사탄이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영적 세계를 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전쟁은 내가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걸어오는 전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방법이 이간질과 거짓말과 더러운 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고 말씀합니다. 더 어려운 것은 이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행동, 습관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우리의 행동이나 습관에 우리가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뜻, 우리 육체의 열매를 거두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복음의 그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차단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순종하며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여기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베드로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사단이 너를 밀 까부듯 할 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건 누가복음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닭이 울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 못한 거지. 내가 내 스승을 팔았잖아. 3번이나 부인했잖아. 내가 뭐 한 거지. 그래서 그는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흘러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움츠러하면서 눈물을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 자기가 겪었던 그 경험을 베드로 전서에 가면 사단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 삼킬 자를 삼키고 다닌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를 안 거죠.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존재를 안다는 것, 우리가 모를 때에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나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관계든지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해서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일로 우리를 공격하며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말씀 즉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 18절에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영적 원리를 알게 될 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서로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이며 신앙적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서 우리 말씀을 공부할 때에 모르드게가 자기가 불이익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감정이 있어서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만이 자기들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토록 괴롭혔던 마귀의 상징이었던 바로 이 아말렉,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교훈을 얻는 불임절을 지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일 많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영적 세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영적 세계를 알고 우리가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는 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23절 24절 보니까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모두 포함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제자들에게 기도하시고 보는 앞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것은 기도가 얼만큼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려는 주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과는 달리 기도에 대한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인 누가의 예리한 눈, 과학자의 눈에 예리하게 비친 예수님은 그가 볼 때는 기도하는 분이셨고 기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었고 기도의 본을 보이시며 기도하기를 명령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자주 발견하는 표현이 예수님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표현은 5장 16절, 6장 12절, 9장 18절, 11장 1절 전반에 걸쳐서, 누가복음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일상은 바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분이라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또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9장에서는 베드로의 고백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10장에서는 70일 전도 여행 보고 때에, 11장에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22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23장 십자가에서 2번 기도하실 때 등은 다른 복음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을 반드시 누가는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간청 비유나 억울한 과부의 간구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비유와 22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일상 속에서 늘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처럼 증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김영국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를 읽으니까 증인 공동체는 4가지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될 때에 다른 관계들이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예배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그냥 오늘 예배 참석했다, 3부 예배 참석했다, 그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제사는 제물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제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산제물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예배 참석할 때 우리가 산제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제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물은 죽지 않으면 제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지식이 죽고 내 지혜가 죽고 내가 생각하는 고집이 죽고 바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따라오도록 내 삶을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산제물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바로 그런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교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배 왔는데 감동이 없어요. 뭐 느낌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이 기도해도 이거 중원부원처럼 아무 감각이 없어. 기도해도 뭐가 불이 뻗쩍한다든지 가슴이 뜨겁다든지 뭐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릴 때 영적인 세계는 변화가 일어나. 우리 가정에 사단이 공격하는 것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내가 예배드릴 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목회 현장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동이 없어도, 기도했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도, 느낌이 없어도, 여러분, 내 느낌이 내 인생의 기준 전부 다가 아닙니다. 내 감동이 내 인생의 전부 다가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께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의 교훈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것은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싶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흥분과 기쁨으로 주님께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20절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니라. 주님이 귀신이 항복하고 병이 낫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표현된 문장 구조는 전형적인 히브리어 격언구의 형식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증해주는 수표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더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것에 따르는 부가적인 특권이란 것입니다. 기록되었다, 이것은 이 헬라 말로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라는 것은 이미 이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수동태는 내 의지와 내 뜻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에 속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구원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뻐할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두 가지 종류의 책이 펼쳐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살아온 모든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생명책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헬라적 이 시대에 인구조사할 때 그 사람이 누군지 하나하나 낱낱이 쓰는 그런 기록을 얘기합니다. 바로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아무리 행위록에 좋은 것 많이 기록되어도 생명책이 없으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록에 아니라 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 자체를 기뻐해야 되는데, 이것이 실감 안 나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건지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내 문제가 만사형통되는 그것보다도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라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명도 중요한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얼만큼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실존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우리는 쓸모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취직할 때 연약한 사람 씁니까? 능력 있고 일을 해낼 사람 뽑지, 가치 없는 사람 뽑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 그런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게,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수가 되어 있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에서 회개하게 하려고 생각한다든지 전혀 아니라 우리 상태를 얘기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는 것처럼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바로 우리 자신, 주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치 없고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살리러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과 담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저는 정태기 박사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한미천 잡았다고 말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잠시 잠깐 지나간 인생 속에 정말 한미천 잡은 분들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여러분, 한미천 잡은 여러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을 가진 백성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